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공독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명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하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출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9장 25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사울과 사무엘 둘만 사적으로 은밀하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그 만찬에 초청을 해서 가장 상석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왜 그렇게 상석에 앉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도 영문도 모르고 사무엘이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고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이제 사환을 종을 먼저 가라 하고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느닷없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 여기에서 그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의 기업은 사울의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족속을 뜻합니다. 9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지도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붓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름을 붓지 나에게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이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니까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깜짝 놀라는 사울에게 네가 돌아가 집으로 가보라 할 때에 4가지 징표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징표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알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2절에 나타나 있는데 가다가 2사람을 만날 것이다. 2사람이 너에게 궁금했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3, 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또다시 염소 새끼 3마리 또 떡 3덩이를 든 사람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든 이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서로 무난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 2덩어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2번째 징표를 이야기해 줬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5절인데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가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예루살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울의 고향에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고향 자기 집으로 가는 쪽에 있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 선지자 무리들이 산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서 내려오는데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시간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너도 그 선지자들 무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다 예고를 해놓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징표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막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네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늘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 거 감사할 수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햇볕을 주셔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들만 보면 사람들은요, 그 온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어,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지, 운도 나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이 알잖아요. 특히 이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끌어온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선택하는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예전에 옛날에 났던 이야기인데,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로 공고를 했고, 많은 정말 인류 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먼저 1차 심사를 통해서 뽑고, 그리고 그들을 또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합격자들을 뽑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면접이죠. 이제 면접을 딱 앞두고 있는데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기로 했답니다. 그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렀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 7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합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 필요한 인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고 등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원을 뽑을 때든지 또 어떤 일꾼을 뽑을 때 사람들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 대통령의 기준 자격들이 각자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시장을 뽑는다든지 시의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울 때에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뽑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때 당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좀 살다가 또 저쪽으로 이사가고 이쪽으로 이사가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아람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관습은 장자 큰아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후계자를 세울 때에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이후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죠. 다윗.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였던 이새와 그 형제들은 다윗을 제일 말지였던 다윗을 너는 깜이 아니야. 양이나 돌보고 있어 하면서 양치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서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으로 세워졌다니 그것을 인해서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위대한 사람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볼 때 정말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어 보이고 재주 있어 보이며 누가 봐도 믿음직해서 싸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신뢰가 생기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부합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유력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그 조상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해서 정말 싸움에서도 잘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외모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한 그 사울을 먼저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사울의 능력껏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그것을 6절로 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지요. 6절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것 가지고는 자격 미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마음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셨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나중에 활용하게 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새롭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신 일꾼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임하시면서 말씀인 것이 함께하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면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사울은 정말 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새 마음을 입은 새 사람이 되자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부분에도 이것이 너에게 말하니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절 이후에 이제 집합별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니 이제 왕이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일을 기다려라. 8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정말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시기도 하시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십니다. 또 나중에 또 이제 11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한 영이 침투해서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그 영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보혜사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 강림하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는 성령님이세요. 떠나가지 않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힘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은 떠나가시는 성령님이셨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시면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울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왜 그러느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것임을 일꾼된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